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 드리시고 또한 자연재해와 경제 공황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더불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서서 진리띠 매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있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에 있어서 어떤 기본기라고 하는 게 있죠.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운동의 테크닉만을 배운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기초 체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그런 때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4강 우리가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 알죠? 2002년 생각만 해도 참 흥분되던 어떤 때였어요. 히딩크 감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히딩크 감독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빛났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의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축구의 어떤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기초 체력을 아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감독이 와서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대단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는 어떤 체력을 갖다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 축구에 앞서서 기본적인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축구 선수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전공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생리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생리학, 그래가지고 체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떻게 체력을 증강시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을 그 체력을 갖다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일들을 잘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몸싸움 할 때에도 그 몸짓을 최대한 그 몸싸움에 관련된 그러한 그 훈련도 계속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선수들의 체력을 다 분석하고 또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나서 나머지 보다 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고 또 인생을 바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본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본기라고 하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 왜 교회 다니느냐, 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본적인 어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린 당연히 그 대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그 다음에 분명한 그런 고백 위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니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닌다.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출석하고 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이 기본기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1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서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서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깨어 일어 서 있는 것,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여러 번 반복이 돼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에 서서가 사실은 들어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에는 사실 어떤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이 서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stand, 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도 서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또 그런즉 서서, 이 서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서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서 있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 성경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 넘어져 있는 상태, 또는 잠자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서라는 것은 먼저 깨어 있고, 그리고 서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여 왔습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이제 여러분 그 꼭 읽어야 될 책이 고백록이에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은 그냥 쉽게 읽어도 좋은 책이고 깊이 연구할 만한 또 책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백록을 이제 읽으면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회심의 그 과정 고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그 회심 과정이 사실 보면 우리 그 일반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게 되기 전에 마음의 상태들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우리는 거의 어거스틴과 비슷한 회심의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에게도 젊은 시절에 뭐가 있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죠. 그냥 이 세상의 인생의 그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정원에 이제 그 분수가 나오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못 이룹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번영 잘 못 이루어요.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성공하려는 그 욕망이 좌절되면서 또 삶의 회의도 들곤 합니다. 어거스틴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진리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단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이단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뭐 사실은 오늘날은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단에서 정통신앙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어거스틴은 한때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정통신앙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어거스틴 내부에 계속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마음들은 하나님을 그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른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바른 삶을 살고 싶은 욕망. 어거스틴의 경우는 암브로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부딪힙니다. 야,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건 확실해. 뭐 이런 이제 그 계속 자책감이 들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강하게 찔림이 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그런 식의 그 아까 말했던 성공에 대한 그 열망과 좌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경, 자기가 그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그 동경과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 막 이러다가 성령께서 이제 확 결정적인 순간 역사하시는 거죠. 밖에서 톨레에게 들어 읽어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인지 그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에게 들려요. 성경을 쫙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회심시키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3장 13절은 하나님이 완전히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 회심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런 그 이 과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욕망 있고 좌절 있고 또 갈망 있고 갈등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르실 때에 이처럼 우리의 그 심령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확 주입시키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잠자고 있던 놈 깨워가지고 또 넘어져 있던 사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각성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겠죠. 예. 아직 그 때가 안 된 사람들은 아까 같은 그런 열망들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잠자는 사람 귀에다가 아무리 좋은 그 뭐 소리를 들려줘도 속이에 경일 끼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사전에 주시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해서 회심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이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서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서 있는 거 굉장한 그 기적이죠.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서 있는 것 자체 힘들었어요. 허약한 남자는 서 있는 것도 힘든 그런 무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당시 그 군인들을 기록을 보면 군인 한 사람이 갖추는 장비의 무게를 한번 보세요. 투구가 2kg, 사슬갑옷 12kg, 아니 옷이 12kg예요. 옷이 12kg. 벨트가 1.2kg, 방패가 10kg. 야, 방패 10kg면 이거 두 손으로 들기도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검과 칼집이 2.2kg, 단도와 칼집 1.1kg, 투창 1.9kg. 30kg입니다. 30kg. 군대에서 저도 그 완전군장하고 그 한 30kg라고 하잖아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좀 걷다가 이제 다리 후달리면은 주저앉고 싶어요. 서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고 이제 각성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자. 기본적인 그 기본기가 다 돼 있어요. 돼야 돼요. 크리스찬의 기본기는 아까 얘기했죠? 매주 일단은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 나가는 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교회 나가야 돼요. 또한 이것은 서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늘 준비되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 있는 상태가 경계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딱 경계할 수 있는 그 서 있는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바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어떤 궁극적인 원리,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만물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 어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인지, 내 본질을 아는 거, 그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모든 인생관, 가치관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당연히 진리이시죠. 세상 만물은 그분의 주권 아래서 통치되고 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다. 내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 분명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살고 생명을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 그 뜻하신 바의 그 뜻 안에 내 인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지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 진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세상의 궁극적인 원리, 인생의 목적,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생생해요.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 인격,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순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진리 위에서 서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또 성경에 보면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또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실체로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책 자체가 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의 사명은 그 말씀을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요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준다. 여러분 직접 요리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남에게 요리 받아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성경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갖다가 늘 그 자신의 그 몸에 가지고 다니라고 명하시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그 받아들여서 이 머리에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넣고 계명을 넣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함께 늘 살기 위해서 성경이 늘 책상 위에 놓고 여기 가도 있고 사무실 가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머리맡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언제라든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라는 거죠. 성경책 자체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는 언제나 읽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읽으라. 그러면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있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죠. 허리띠를 매라. 여기 보면 이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로 졸라매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졸라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그냥 느슨하게 매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졸라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랑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때 당시 옷은 통옷이었죠. 통옷. 옷이 이렇게 딱 원피스였어요. 원피스. 그 원피스 중간에 이 허리띠를 갖다 딱 졸라맨다라는 거는 그 옷이 이제 통옷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펄러덕펄러덕거려요. 예, 펄러덕펄러덕거려요. 뭐 옛날 우리나라 그 도포처럼 막 펄러덕펄러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 그 머리가 긴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이 머리가 거추장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딱 묶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도 그 옷깃을 딱 걷죠? 걷죠? 이게 거추장스러우면 잘 일을 못하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는 그 의미입니다. 예. 이것은 진리 가운데 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행동하기에 좋게 하는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활용하고 사용하고 진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사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날마다 묵상하고 읽는데 그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도 누리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가지고 내가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태도를 고치면 행동이 바뀌고 삶의 실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그 회개의 시간을 갖지만은 그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게 회개인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진리를 허리띠를 동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그 어떤 그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것에 대해서 명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 벌써 각오를 새롭게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이런 말씀도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면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그냥 계명에 십계명 막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구나.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자유로운 것이지. 그게 자유롭게 달리는 것이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고 위험이고 그거는 엄청난 그 피해죠. 예. 물고기가 물속 안에 사는 것이 물속에 구속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지. 원래 걔는 물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물 밖에 나가는 게 난 자유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구속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에 비해서 하라는 게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명령이 하나였죠. 뭐뭐 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 딱 하나였어요? 하나를 만약 1%라고 치면 1%도 아니지만 99%는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 자유예요. 10계명 10개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돼. 물론 그게 이제 그 의미로 치면은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겠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생명을 주시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과 억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야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반드시 빨간 불일 때는 건너서는 안 돼. 이게 구속이에요?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면서 그 생명이 길고 복된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잖아요. 완전히 자유롭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걸 칭이라고 그러고 죄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지 않겠나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다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절대자,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이 아버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진리의 그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아주 건전한 교리들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서 귀한 사명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각성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